구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형제로 나와요.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요.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뻐하라. 여기서 낮은 형제, 낮다는 말은 뭐냐면 타페이노스 헬라어로 그렇게 되고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천한 신분, 천한 직업, 사회적 약자, 하층민, 통틀어진 말을 타페이노스라고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진짜 바닥에 기는 사람들, 하층민들,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고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 교회에. 이런 사람한테 야고보 목사님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럴 필요 없다. 당신들 잘난 사람이다. 당신들 높은 거 얘기해도 된다.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낮고 천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당신들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강자들만 이렇게 뭉쳐서 뭐 어떤 그 사람을 복 받았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품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야고보 목사님은 좀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들 탤런트가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른 재주가 있다는 얘기 있듯이 사실 그렇잖아요. 군뱅이도요, 높은 나무에 떨어지면요, 사람은 죽지만 안 죽어. 살아나잖아요. 다치지 않고 잘 굴러가잖아요. 겉보기에 저 사람 별것도 없고 뭐 어쩌저쩌 해도 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다는 거죠. 저는 늘 들판에 있는 여러 잡초들이라고 하잖아요. 야생들, 초목들. 얘네들은 이렇게 감으로도 안 죽어. 그러고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 곡식이라든지 우리가 먹을 만한 채소를 키우면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아, 그것들은. 그죠? 벌레 많아갖고 농약 아니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야생에 피는 여러 가지 많은 들풀들은 어떻게 해요? 농약도 없고 허로 만져도 기가 막히게 자라나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 봐도요, 나중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많아요. 능력, 장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느 누구에도 우습게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습게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분명히 기독교인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아는 말씀이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 스바냐서죠. 스바냐서 3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경은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침공을 받아갖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아주 다 끌려가요. 끌려가서 진짜 뭐 여기저기 살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예요? 노비 아니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다들 이미 나라는 끝장났고 아무도 없고, 성 다 파괴되고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하죠. 근데 각자 도생해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언어가 다르잖아요. 끌려갔으니까 문화도 달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너무 정말 힘들 때, 그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이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도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고 너를 볼 때에 귀하게 보신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측은히 보며 더 사랑하시며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실 뭐 본문 배경도 그러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천한 직업들 많았겠죠. 그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왔겠죠. 특히 그 당시에도 사실 박해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예수 믿기를 쉬웠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지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어떤 모임 가지면 사실 그래요. 유유상종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 안 물리잖아요. 무슨 개모임에도 꼭 공동체 어떤 분묘가 분명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클럽도 많잖아요. 라이언스, 뭐 로타리 클럽 이런 사람들. 사실 그거 사실 돈 꽤나 있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 없고 뭐 이런 거 없으면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어요. 가도 부대껴서 못 있어요, 거기서.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은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 영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이 내 몸 안에 임한다. 그것도 있지만은요, 성경 가사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더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은 성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차별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친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 자매로 다 나와요. 공동체. 남자는 무조건 형제요. 여자는 무조건 자매로 나와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가면 저는 누가 되겠어요? 목사 아니에요. 거기서는 형제예요. 그냥. 여러분 자매. 이 땅에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만 직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면 직분은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천국 가서 누가 제일 나은 사람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저도 기도 제목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뭐 어떤 물론 직분을 행하지는 하겠지만은요. 저도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목사로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등잔 밑에 어둡다고 복음서에도 쭉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적으로 진짜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근데 독사의 세식들아 화했을 때 회칠함보다 욕 바락바락 걷다 먹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거 들어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랍비되지 말라고. 그런 식 하지 말라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죠. 그런 마음이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 똑바로 믿기가 힘들거든요. 신불차별 하니까요. 한국 초기교회사가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도요. 사실 양방교회, 그 다음에 일반 서민교회, 때로는 그 천민교회 이런 데가 좀 있었어요. 초기에. 예. 서울에도 이제 외국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정동에. 이제 외국인 구락부가 있어갖고 외국인들이 놀리고 있고요. 그죠? 양반은 양반들끼리 모이고 중인들은 중인들끼리 모이고 천민들은 천민들끼리 모이고 요즘도 군인은 군인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서울에 몇 군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곤단결 교회하고 홍문수교 교회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제 1895년도니까요. 오래됐죠. 서울에 이제 어떤 관적교회에 있는 백정마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진짜 중병에 걸려요. 거의 이제 끝나요, 인생이. 근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무어 선교사님이 이걸 발견하고서 그 당시에 재중원, 이어서 재중원이는 나중에 광원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이 세브란스라든지 서울대병원, 이게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병원이 광해원 재중원이 우리 뿌리다고 서로 또 싸워요, 사실은. 예, 그 당시에 재중원 선교사였던 에비슨 의사죠. 이 사람한테 데리고 가요. 이 당시에 서울 의술이 대단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항생제 전혀 없었고 그게 맨날 한약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중의 시의, 다시 말해서 어의죠. 엄청나죠. 고중의 어의 되는 사람 에비슨한테 백정을 드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의가 이 사람 박선충을 살려내버려.
그래가지고 살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어 선교사가 이제 담임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하필 무어 선교사가 교인이 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양방교회인 거야 이게. 그런데 백정이 들어온 거 아니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양반들이 있는 모교를 어떻게 백정이 오냐고. 그래서 이 사람 당장 다른 교회를 보내라고. 그러자 무어 선교사는 아주 뚝심이 세죠. 교회에서 무슨 양반과 상놈이 있냐. 인간은 다 평등하다. 딱 그냥 끝나버려 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양반들이 나가버리는 거야. 교인들이 싹 빠져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다시 개척을 해요. 그 교회가 홍문숙교회야. 그래서 그들끼리 홍문숙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해서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고, 지금 곤단골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별로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박선춘은 너무 미안하잖아 이게.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박선춘이 어떻게 돼요? 백정마을이라든지 천민마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 다 쫓아가서 사람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다. 사람 대접하는 집회가 모임이 있다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막 이 사람들. 그래갖고 사람들 막 끌고 오는 거야 교회로. 갑자기 교회가 뭐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막 부흥되는 거야 이게. 그러나서 교회가 막 엄청 부흥돼 3년이 지나요. 교회가 엄청 커지고 또 개척했던 홍문숙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네들끼리 하니까 이게 소문도 안 지켜나고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찌그러들고 자네들끼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목회자가 제대로 했겠어요? 선교사 아니면 없었잖아요. 그게 누가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가 3년 후에 홍문숙교회 교인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다시 합치자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면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숭동교회예요. 숭동교회가 다시 개척해요. 예, 그렇게 교회를 더 확장 크게 해가지고 숭동교회로 간판을 이게 정하고 이제 다시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1911년에 숭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뽑아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장로를 뽑으니까 장로 피택이라 하잖아 보통. 이제 선출 몇 사람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수피해갖고 이제 투표가 이제 인원이 대되니까 누가 뽑힐까요? 하필 박성춘이가 뽑혀요. 그 기량상 같은 옛날에 그 뭐 대감 영감들이 있는 양반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박성춘이가 사람들 다 뽑혀버린 거야. 그러자 또 왈칵 또 난리 났어. 어떻게 백정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장로는 영어로 엘더 아니야, 어른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또 교회가 갈라져 나와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지금 안국동 교회야. 안국동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윤보선 씨가 여기에 나왔다가죠, 양방교회로. 이 박선춘이가 또 한 번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축에도 이런 식이 있어서 참 이렇게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가치관이 바뀌기가. 근데 재미난 것은요, 박성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박서양이었어요. 이 박서양이가 누구냐면 백정이잖아요 또. 근데 이 박서양 씨가 그 당시에 세브란스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가 돼. 1호가 돼.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 씨가. 이분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 많이 하셨죠. 그렇고 우리나라 의사 제1호는 누구야? 백정이에요 사실은. 박서양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한국교회 기독교가 대단했었죠. 그래 맞아요. 아니 백정도 장로가 되고 백정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냐. 위아래 사람 없다는 거야. 특히 이제 기독교가 와서 제일 혜택 본 데가 어디예요? 여성들이었죠.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개가 천선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성들을 집에서 끌어낸 것이 어떻게 교회라는 말이죠. 특히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요. 서양교회도요. 여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자기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자기 성 있으니까 훌륭한 나라요. 근데 미국은 다 어떻게 해요? 클린턴이면 다 클린턴으로 가고 그저 트럼프 다 아내도 트럼프 다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게 그렇게 되잖아요. 하여간 뭐 그런데요. 사실 미국 교회도 남녀여비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는요. 목사 안수 안 줬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최근에 와서 목사 안수 여자들이 목사 안수 받은 거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외국 교회도 1900년대만 해도 1800년 더 했으니까 1800년대 1900년 초만 해도 여성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에 대한 열정, 뜨거움이 있는데 목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자 선교사들이
미국 여자 성사를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남자보다 더 많이 와요, 사실은. 이게 무조건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언더홀로 아펜젤로 하면서 남자 선교사들이 한 일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한국 선교사 이렇게 책을 딱 들어보면요, 여성들이 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들은 헌신한 거예요. 와갖고 잘해봤자 여기 와갖고 누구랑 결혼해요? 선교사들랑 결혼하든지 여기서 선교사 사역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가셨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맞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박선충이라더니 박선 충분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별별 높고 정말 세상보다 레벨을 낮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독교에서 가치관이 변하면요 어떻게 돼?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비굴해지냐는 거예요. 오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혹시나 내가 세상에서 높아졌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깎아내려야 돼. 이거 자기 힘 빼는 노력 하나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금방 교만해져요. 이게 기독교의 원칙이요. 높은 사람 낮아지고 그 골짜기에 메워지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그 고린도후서 8장 13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려 하려는 것이라.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높고 낮은 사람. 그럼 높은 사람은 깎아서 없는 사람한테 주고 낮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자동적으로 받아갖고 자기 거 수용하는 거죠. 이게 그잖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건 그 당시에 출애굽에 만나 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적게 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모자라지 않았다. 많이 거둔 사람들은 나눠줬고 없는 사람들은 받아서 떳하게 쓰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다들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잖아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비유해 갖고 교회가 뭐 어떤 것일지 알아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지체도 물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불편해요. 이게 다 열성구락이 있지만 뭘 잘라내야 돼? 도대체 이거 우리가 잘라낼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죠. 근데 왜 인간들이 너는 필요 없고 너는 필요 없고 왜 저 하나 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체로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자랑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 눈에 볼 때는 너희들이 잘나고 아니야. 의미 없다.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풀이 꽃과 같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듯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다 너무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치관을 두고 의미를 거기다 둬야지 왜 세상에 더 가치관을 두냐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진짜지.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냥 인간세 세옹심하라고 그래요. 이게 잘 될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높은 뭐 그런 그 뭐야 권력, 힘, 능력, 풀의 꽃까지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치롭게 여겨지는 거죠. 두 가지는 다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세상에 질질하게 사는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걸 원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살아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교회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차별 두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